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시인 윤동주를 알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서시입니다. 일본 교과서에도 실려있다 그럽니다. 옛날에 많이들 외우셨지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우리 교회도 국어 선생님 계신데 세 가지 노래하고 있다 그럽니다. 성실과 사랑과 사명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이 성실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사랑입니다. 세 번째가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사명입니다. 성실, 사랑, 사명.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특별히 이것이 사명입니다. 윤동주는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고로 요절했습니다. 1945년 2월 16일 29살 때입니다. 광복을 6개월 앞두고 남긴 일입니다. 그 시체를 찾으러 갔더니 형무관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청년은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창백한 얼굴로 새창살을 붙잡고 한구가 한구가 그렇게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숙연했다 그럽니다. 사명적 인생을 산 겁니다. 생명은 세 번 태어납니다. 자연적 출생, 또 영적 출생, 그리고 사명적 출생입니다. 부모로부터 자연적인 출생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명할 때 사자는 심부름할 사자입니다. 그리고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또 명령할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을 명령받은 사람, 그것이 사명자입니다. 심부름을 명령받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부름을 명령받고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려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을 탐지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참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옥토가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전부 거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가면 다 죽을 겁니다. 10명이 이런 맥 빠진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잘 먹고 잘 살아서 다 거인이 됐습니다. 그 땅 빼앗으면 우리 후손들도 거인처럼 튼튼해질 겁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지금은 희생하지만 나중에 소망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말도 했겠지요. 그놈들 워낙 커서 화살 대충 쏴도 다 맞을 겁니다. 뭐 그런 말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래요. 여러분, 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지요. 우리 밥입니다. 문제가 크지만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신 것이 확실합니다. 보냄을 목적받은, 보냄의 의미를 안 사람들입니다. 사명이 뭔지를 안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바로 수행하는 사람만이 원하는 곳에 갑니다. 왜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사명자로 살 때에 자신이 살게 되어집니다. 사명은 자신을 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승리하고 기론 시내가에 끌고가서 죽인 사건이에요. 그 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너무 뜨거워서 보니까 그 옆에 로뎀 나무가 하나 있어요. 로뎀 나무에 가서 심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로뎀 나무는 꼭 쌀이 나무처럼 생겼어요. 거기에 그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데다가 힘드니까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고도 죽고 싶다고 무너집니다. 사람이 왜 무너지느냐 하면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모를 때 무너지게 되어져요.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면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죽고 싶다, 또 인생을 무너뜨리고 싶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 엘리야는 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그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일희일비를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좋았다, 나빴다, 조우를 거듭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는데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사명을 여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결과 죽겠다고 합니다. 절망과 무기력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허락하세요. 세 가지 사명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첫째는 이방인 아람의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 그러고, 세 번째 너희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 그럽니다. 사명을 받아요. 그 순간 로뎀 나무 밑에서 죽고 싶다고 하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가슴을 파고 들어올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어깨가 펴지는 줄 믿습니다. 사명에 들어올 때 비로소 걸음이 힘차고 아침마다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거예요. 왜 잡념에 사로잡히느냐?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명에 사로잡히는 순간 잡념이 사라지고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인생이 역동적인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100m 앞에서 걸어와도 저 사람 사명 있는 사람이구나 단번에 눈에 띄게 되어져 있어요. 걸음이 씩씩한 걸요. 사명자는 느릿느릿 걷질 않습니다. 발걸음이 얼마나 경쾌한지 몰라요. 사명자는 노래를 불러도 힘차게 부르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받았더니 죽고 싶다고 하던 이 사람이 아합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풀었는데 거꾸로 아합한테 달려가가지고 너는 죽을 거라고 오히려 전합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요. 당신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고 당신의 아내는 죽어서 개들이 먹을 거다. 아합이 이 말을 듣고 벌벌 떨고 회개합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담대합니다. 적극적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사명은 자신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사명적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가? 삶의 의미가 도대체 나는 뭔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쓴 분이 키에르 케고르예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22살 때 일기장에 쓴 글이에요.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이것만은 놓칠 수 없고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겠다고 하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이런 22살의 청년이 그것을 위해 죽고 살겠다고 하는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으렵니까?
이거에 대한 확고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명이 있어요. 가족을 지키고 가정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보고 자녀들이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인생을 폭넓게 보여주는, 그리고 그 인생을 심어주는 아버지, 사소한 일에 대해서 대범함을 보이고 진리 앞에서 우뚝 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아버지, 부정부패를 모르는 아버지, 기도할 줄 아는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분명한 사명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자신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는 사명 선언문을 썼더라고요. 엄마답게 썼어요. 집안을 깨끗하게 잘 정돈하고 가정을 활기차게 만들겠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겠다. 아주 좋은 것도 있어요. 지출을 절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아가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틈틈이 봉사하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사명에 불이 들어오면 다 변해요. 오늘 교회에 여러분 심령 속에 사명에 불이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명훈 씨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휘하는 분이에요. 신앙이 좋은 분인데 그분이 유명한 것은 악보를 전부 외워서 한대요. 사명감을 갖고 악보를 안보해서 주의한다고 그럽니다. 그 엄청난 악보를 몽땅 외워가지고 연습 시간에도 딱딱 지적을 하니까 뭐 콧대 높은 코쟁이들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명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게 오케스트라도 있고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사명의 자리예요. 철저히 지켜야 하는 자리가 여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자꾸 섰다 안 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쓰면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목사는 은퇴가 있어도 찬양대는 은퇴가 없다.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한 번 쓰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이죠? 그럼요. 마찬가지예요. 가능한 한 악보를 다 외우세요. 외우시고 철저히 연습하세요. 언젠가 제가 연습 안 되면 서지 말라 그랬더니 또 안 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연습 안 되면 서지 말라 그랬다고. 무슨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도 아니고 기만이죠. 사명으로 하시고 최고의 찬양대,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자신의 삶을 펼쳐나가고 훈련하고 연주해서 순회 연주가 가능한 그런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프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 이 축제 때는 서울대 음대 나온 온정현 기타리스트가 와서 기타 연주할 거예요. 서울대 음대 출신이에요. 아주 기타에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대충 해도 우리는 우아하고 감탄을 받을 텐데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기타를 친 사람인데 기타 연주 2곡 부탁을 드렸는데 계속 연습을 하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99%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100%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우리 교회 기타를 가져가가지고 줄을 자기가 다시 다 바꿔가지고 기타 줄 풀린다고 가져가 버렸어요. 금요일날 와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래서 푸른 거예요. 사명이 그와 같은 겁니다. 사명자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생기면 굶어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사명자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온 우주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명은 자신을 살게 합니다. 아이들한테 늘 그런 말 합니다. 왜 늦잠을 자느냐? 왜 게으르냐? 왜 나태하냐?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 왜 게임하고 있느냐? 사명에 불붙지 않아서 그렇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각이 없어서 그렇다. 사명이 없는 한 생명은 힘이 없습니다. 사명을 만날 때 생명은 찬란하게 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학생이란 무엇인가? 미래의 무기를 준비하는 자이다. 도산한창호가 한 말입니다. 그 말 듣고 사명에 불들어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는 또 교사는 가슴에 불 붙여주는 사람입니다. 불 지르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가슴에 불 지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오늘 불이 질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죽고 살기로 하는 문제예요.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해서 10년 됐는데 60명 모였답니다. 낙담이 됐는데 개척 12년째 60명이 1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2년 만에 900명 이상이 늘었느냐는 거죠. 이 목사님 말씀이 한 부부가 들어왔대요. 젊은 중년의 부부가 들어왔는데 둘 다 깡패 출신이랍니다. 깡패 두목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도 깡패처럼 자라더래요. 아버지 이름만 되면 어디든지 패스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중년 돼서 철들었어요. 자식 저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누가 교회 가면 괜찮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답니다. 근데 여자분은 진짜 깡패처럼 생겼더래요. 근데 남자분은 왜소하고 곱상하고 평범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곱상하고 왜소하고 아주 그냥 선비처럼 생겼는데 딱 박원석 정도를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우느냐고, 어떻게 깡패 두목이 됐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는 말이 싸움은 힘으로도 기술로도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딱 붙었을 때에 딱 안다는 거예요. 아, 저놈이 목숨 걸었구나. 그럼 무릎을 딱 꿇는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부흥 강사가 온 것보다 더 은혜 받았대요, 성도들이. 막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문제는 이 깡패 부부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역시 목숨을 걸고 하더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2년 동안 650명을 전도했대요. 그게 뭐 목숨 걸고 하는데 너 죽을래? 교회 갈래? 그랬겠지요. 그 교회 가야지 어떻게 해요? 막 불화부리고 하는데 나머지는 교회 가족들이 자극받아 가지고 나머지 전도를 했대요. 한 가정이 목숨 걸어도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해이가 되십니까? 사명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아무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세요. 이 교회에서 내가 뭐 할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분 중에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뭘 하고 살까요?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사명자로 가슴에 불 받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 자신을 살게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사명자로 살아야 되느냐? 사명은 다른 사람을 살게 합니다. 나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다른 사람을 살게 합니다. 세 가지, 이방인의 왕을 세워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자신을 향한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웃과 결례와 나라를 위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은 이런 겁니다. 남을 위한 겁니다. 남을 잘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남이 잘 되고 남이 행복한데 더불어 내가 살게 되어집니다. 이 사명을 받은 이 사람의 별명은 불의 선지자입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게 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온 우주에 가장 큰 사명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럴 때 목사님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다른 사람 다 구원하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가장 완벽한 사명자 예수님이세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일에는 십자가조차도 그 길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요. 바다가 막으면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태풍이 일면 태풍을 잠잠케 하신 거예요. 죽음이 막으면 죽음조차도 극복해 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자 자신이 살고,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명자가 얻는 복입니다. 예수는 철저히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 사명을 완성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사명은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19년 전에, 20년 전에 유성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우리 오늘 그 요르단에서 오신 이병구 선교사님하고 제가 1년 6개월을 같이 살았어요. 함께 신학을 하고 같이 살았는데, 유성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를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더니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사는 거예요. 조선 가정인 거예요. 10월 말경에 갔는데 이불이 얼마나 낡았는지 다 해지고 솜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달이면 그렇게 아직은 춥지도 않은데도 두툼한 솜잎을 하나밖에 없는데 다 낡았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그 주에, 이제 그 해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주에 와서 처가살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2층 우리 장모님이 여기가 송서방 살 집이네. 그래서 들어갔어요. 집을 쭉 구경을 하다가 농을 열어봤더니 글쎄 능라 비단 같은 이불이 켜켜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한 채를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쏜살같이 그걸 빼다가 차에다 갖다 실었어요. 그 아이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갔어요. 유성을 와서 이제 그 집을 향해서 막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송서방 뭐 가져갔나? 그래서 이실직고 했어요. 예, 사실은 여차저차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딸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불이라도 좀 좋은 거 하나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건 좀 허름하게 싼 이불인데 하나를 50만 원을 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갔대요, 제가. 그러면서 그거 가져오면 이불 2채를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쇼부를 봤어요. 이불 2채를 얻어오고 그 한 채를 갖다 드렸어요. 그걸 갖다 줬는데 제가 장가가는 날만큼이나 좋았어요. 얼마나 내 속에 이런 뭔가 기쁨이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했는데 제가 살맛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가난한 이웃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다가 한 아이가 그런 말 했어요.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오케스트라 데리고 라면 음악회를 열었어요. 15번 라면 음악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이들도 먹이고 교회도 오케스트라가 생겼어요. 남일하는 일인데 100명의 스텝이 동원이 됩니다. 연주자, 이 악기 연주자 70명에 이 성가하고 하는 아이들 30명, 항상 100여 명이 동원이 되어져요. 페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수 없이 하는데 다 즐거움으로 해요. 어떤 분들이 후원하고 해서 간식도 먹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 돕는 일인데 우리가 좋아요. 무주에 영어 학원이 없다고 무주 예원교회 목사님이 영어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태 동안 4번을 갔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4번을 가서 영어 캠프를 무료로 열었어요. 제가 행복했어요. 송악동에 있는 충신교회 목사님이 지역아동센터를 하는데 영어 선생님이 없대요. 3년 동안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을 제가 가서 한 번도 빠짐없이 3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어요. 제가 남을 도왔는데 제가 좋았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고 또 제가 영어 실력이 쌓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좋아하세요.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 그런 마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어리석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 설교 쓰면서 생각했어요. 여기 제가 온 거 우연히 온 것이 아니구나. 사명을 감당했더니 그게 쌓여서 여기로 보냄을 받았다 생각했어요.
내가 아닌 이웃을 향해서 열어놓는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그래서 4가지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먹을 것을 주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문화를 개혁하는 교회. 다 남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살고 동일하게 이웃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익산이 살고 나아가 결례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했더니 아람이 살고 이스라엘이 살고 그의 후계자가 생겨난 걸요. 사명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립니다. 나아가 민족을 살리고 지구촌을 살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912년에 처음으로 처녀 항해를 했는데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한 비운의 여객선입니다. 이 배가 얼마나 거대한지 별명이 unsinkable, 침몰하지 않는 불침선이다 그랬어요. 자랑도 했어요.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그런데 그 배가 빙산과 처음 출항할 때에 충돌하고 침몰해서 2224명 중에 1514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710명만 구조된 거예요. 이 배에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탔어요. 그리고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4년 후에 생존자들의 모임이 영국에서 모였어요. 캐나다에서 열렸어요. 이 중에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을 때에 파도에 밀려서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존 하퍼 목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청년이 대답했어요. 나 안 믿어요. 그분이 외쳤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파도에 밀려갔어요. 잠시 뒤에 또 이분이 온 거예요. 파도에 또 밀려서.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으십니까? 그 이 청년이 나 아직 안 믿어요. 또 절규하듯이 외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영혼과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흘러 갔어요. 존 하퍼 목사님은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살았어요. 이 청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존 하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전도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때 존 하퍼 목사님은 39살이었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였어요. 그가 살 수도 있었는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대신 죽은 분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내가 죽어도 남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내가 복음 증거한 거 잘 지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당신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묶여서 죽을 겁니다. 죽을 겁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사명으로 살 때에 내가 살고 남이 삽니다.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 내가 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갈릴리 교회가 문을 다 열어놓고 자리를 다 깔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찾아서 하십시오. 생명을 걸고 하고 싶은 일, 굶어도 죽어도 멈출 수 없는 그 일들, 그것이 사명입니다. 오늘부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